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 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4 교회를 생각했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행음하고 간음과 우상 제물을 우상을 섬겼던 영적인 간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도를 떠나는 것이 간음입니다. 초대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스모나 교회, 순교하는 교회까지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그 교회 안에 지켰습니다. 그러나 버가모라는 것은 결혼이다, 연합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자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하나님 백성을 삼키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뺏어가는 그런 간음,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게 정착된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건 중세의 천주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처럼 완전히 그 우상을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는 이 사탄이 완전히 그 모든 교권을 장악하고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그 봉쇄해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성경은 교회 그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걸 읽을 수 있었고 그걸 해석할 수 있었고 말도 어려운 말로 라틴 말로 그렇게 써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 없도록 또 그걸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면은 잡혀 죽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했는데
자, 참 이런 그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머리신데 성자들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또 교황을 숭배하고 성경 해석은 일반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교황이 해석하는 대로만 그걸 지켜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시대를 한 1000년 가까이 그걸 중세 암흑 시대라.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앙을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읽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참 귀한 종들을 보내주셨지만은 마침내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것이 16세기에 와서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그 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칼빈이라든지 이런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 성경이 안에 그 감춰져 있던 그런 귀한 진리가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칠성례잖아요. 뭔가 행위로 일생 동안 열심히 뭘 해야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분도 원래는 이분이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이제 신부였는데 가르치는 사제였죠. 신학교에.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애를 썼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천주교 본사님 본부가 있는 로마에 갔을 때도 그 수백 그 계단 그걸 이제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무릎이 까지고 막 피가 흘리면서 그렇게 금욕 그걸 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엔 양심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의를 찾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또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진리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진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이게 행위로, 이게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마음속에 양심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때로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복음 안에서는 그건 기초지만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 천년 암흑 속에 있던 세계 속에 밝은 빛이 그 온 세계를 비추는 그런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천주교의 그 거짓된 교리, 의식으로 동전 헌금을 넣으면 땡그랑하는 동안에 연옥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아주 미신적인 거짓된 이런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걸 95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걸 써넣어서 걸어놓고 그때부터 대항을 그래서 이런 그 마르틴 루터와 그 진리를 주장하는 천주교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 대항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시기에 그 전에는 뭐예요? 인쇄가 없었습니다. 인쇄기가. 필사를 해야 됐어요. 근데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쇄술이 발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처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이 처음 일반인들한테 이 교회 사제들 외에 들려진 것 때문에. 자, 이거 왜 제가 이런 좀 역사적인 배경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 보면 이 사대 교회의 시대적으로 볼 때 사대 교회 16세기 개혁 교회인데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 무슨 이름은 가졌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율법 아래서 행위로,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가 없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루터가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를 아주 진리를 아주 거기서 발견하는 눈이 열려서 그 진리로 자유롭고, 그리고 이 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진리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개혁이 되어 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중생했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구원의 중생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 개신교가 참 귀하긴 귀한데 이 개신교라고 그러죠, 지금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살았다는 이런 개혁은 됐는데 이게 그 다음에 참 이 삶의 그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만 온전한 교회가 되질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교회는 독일에,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도 있죠, 루터란 철치, 루터 교회, 국교회가 돼버렸어요. 또 영국 같은 데는 성공회, 천주교를 왕이 수장이 되는 그런 천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린 침례가 맞다, 그럼 침례교가 돼버리고, 우린 장로 제도가 참 맞다, 이게 참 옳다 성에 장로교가 돼버리고, 이 교회가 막 수천 교파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게 참,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 지금 수많은 교회들 보면은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글에다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옛날 읽은 기억이 나는데, 참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교회 처음에 생길 때는 굉장히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그걸 참 복음을 깨닫고 할 때는 생명력이 막 충만했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은 싹 빠지고 뭐예요? 그냥 어떤 자선, 땡그랑하는 이 자선 냄비만 남았다. 그것도 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생명이 빠지면은 이건 죽은 자 같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이 살아난 중생한 다음에 내 안에 성령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예,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6절로 7절까지 5절로 7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은 분명히 뭐예요? 여기 2절에 보면 1절에도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분명히 전해주셨어요. 그게 밝히 지금도 보이고 있다. 그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분명히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야? 예? 이 받은 사람들이죠. 여기 말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걸 하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받았다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그 진리를 깨닫고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성령 받은 게 구원 받은 게 중생한 게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막 노력해서 애를 써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 공로로게 된 거냐? 아니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그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듣고 어느 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걸 질문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듣고 분명히 복음 깨달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인들 특히, 그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 그 율법으로, 야, 너희 믿음으로, 그래,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천국은 가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삶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은, 이건 행위. 이게 있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자, 이런 거짓된 그 진리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만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 1장에도 보면은, 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굉장히 이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아주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4절에 갈라디아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불리고 아주 그 굉장히 고난, 생명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고난 받잖아요. 핍박 받잖아요. 그 주님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어려움이 와요.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러는 그 어려움을 그걸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주신다는 말이 그 헬라 원어에는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내 영, 혼, 몸 속에 어디에 와 있죠? 거듭날 때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영 속에 와 있어요. 영. 이게 영에서 성령이 나타날 때 종종 이 성령의 어떤 감동, 능력, 이게 혼, 이 생각, 감정, 의지에 그 나타날 때 우리가 막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뭔가 더 깊은 십자가의 진리를 더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성령을 주시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듭날 때 성령 받은 사람 영에 와 계시는데 또 다른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와 계신데 여러분과 제 안에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탄이 막 공격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몸에 질병도 갖다 주고 이 욥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 속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의 간첩이 하나 있잖아요. 육, 아말렉이라고 하는 내 육이 자꾸 이 내 뒷다리를 잡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의심도 주고 세상 염려도 주고 야, 너 믿음만으로 못 살아. 이것도 의지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게 또 권세도 명예도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지. 그 염려를 주면은 뭐예요? 이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은 내 육이 득세할 때 이 사탄이 나를 확 사로잡아. 환경을 통해서 확 사로잡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야, 너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사탄 동일하게 시험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왜 이 떡을 왜 돌을 변해서 왜 떡이 되게 해야 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할 때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거기 굴복을 하면은 이 안에 이 주님 뜻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거 막 처음엔 굉장히 싸움이 심해요. 주님 뜻에 순종하기 힘들어.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주님 십자가 이 성령을 의지하려고 도움을 구하면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인격적인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서 뭘 행하세요? 능력을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내 속에 염려하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을 막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내가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 14절 두 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주님 말씀의 빛이 점점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비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점점 풍성해지고 이런 내가 삶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디 아래 있게 되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율법의 계명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걸 다 지켰다고 해도 그걸 뭐예요? 그걸 지키다가 못 지키면 죽을 때 하나 어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까 정말? 그리고 어디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뭐예요? 하나만 어긴 게 됩니까? 전부 어긴 게 돼요? 전부 어긴 게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좋은 구슬이 있는데요. 목걸이. 진주가 이렇게 기술이 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위로 하나 탁 한 군데를 탁 자르면은 거기는 구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건 여러분 이 율법 책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계속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율법을 좀 지키려면은 또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한번 지켜봐야 이런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은 반드시 뭘 깨닫냐 하면은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왜 율법은 누구에게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 내게 참 잘못한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오늘 남편 아내 서로 싸웠어요. 화를 내고 그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가 돼요? 다들 되시는 모양이에요. 한 사람만 고개를 끄슬래. 왼수 그러잖아요, 자꾸. 자,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애를 써서 안 돼. 더군다나 원수 만나면 원수는 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안 돼요. 야, 주여 내가 이걸 할 수 없나이다. 그걸 해본 사람은 주여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걸 분명히 저주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 죄성을 점점 더 성령의 빛 가운데 밝히 발견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때입니까? 은혜가 내 속에 점점 더 역사할수록 내가 죄성을 더 발견하게 돼요. 이건 이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바울 같은 분이요. 나는 죄인이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 나중엔 맨 주님 앞에 안기기 전에 감옥에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디모데서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내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능력을, 그 성령의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돌아가셔서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두 번째 그 율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록 3장 2절에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참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여러분 여기 이 몇 명, 몇 사람은 흰 옷을 이 흰 옷은 무슨 옷이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계시록은요 이기는 자들, 이 성도들, 성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주제가 핵심이 그건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 재림 장면을 설명하면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져왔다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누굴 데려옵니까? 신부 데려와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뭡니까? 아내입니다.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 하나가 돼 연합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신부예요. 이 신부는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코 질질 흘리고 머리띠 길 흘러서 그냥 너덜너덜한 옷 가지고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이거 쫓겨나잖아요. 그 신랑이 이제 지금 오는데 제일 그 이벤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부 입장이에요. 그 신부 들어올 때 순백색의 아주 그 드레스를 입고, 예? 그 관을 쓰고 아주 정결한 그런 처녀로,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고 계세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성령이 물로 씻으사 계속 씻습니다. 우리 속에 드러난 더러움, 또 내가 참 실수한 죄들, 허물들, 이 세상에 묻은 것들 전부 씻으시는데, 이 말씀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이 하루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 망을 씻어주셔야 돼요. 보혈의 피가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자 한번 따라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한 번 먹고 마시는 것 끝나는 거니까 매일 먹고 마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자, 먹는 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 뭘 어떤 것을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어도 오늘 나에게 오시는, 내게 주신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을 주옵시오. 근데 언제? 어제예요? 내일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내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 주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 목욕한 자는 뭘 씻어야 된다고?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 목욕한 이 중생이에요. 그 이 발 씻는 거는 뭐예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씻어져야지 오늘 예수와의 교통이, 예수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금방 어둠이 틈타요. 금방 이 속에 육신의 생각이 나고 자꾸 의심이 들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성령으로, 그래서 십자가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건축해 가고 있다. 내가 이 기초를 닦았다. 내가 이 반석을 닦아놨으니 이 반석 외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그 반석을 닦아둠에, 이 반석 외에는 다른 반석 틀을 닦아둘 자 없는, 이 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의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 가정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기초가 쌓아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집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지푸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금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게 매일 하나님이 우러나는 말씀, 오늘날 양식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은 뭘 말합니까? 은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그 다음에 보석은 뭐예요? 이 성령으로 이제 주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고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옛 것들 세상 십자가에 자꾸 처리하고 정결해지는 만큼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주님의 형상, 인격이 바로 보석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는데 뭐는 없어요? 은은 없어요. 은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이 십자가 역사가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역사, 보혈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매일매일 십자가는 짊어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적용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십자가 그늘에 나가서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 안엔 계시는데 내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그 아내가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신부가 준비됐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그것도 우리 은혜, 우리 그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까 그 몇 사람들에게 흰 옷,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온전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죠.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전도할 때 그걸 참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 얼마 전에 참 이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그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런데 됐다. 근데 또 어떤 영혼 전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그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이 성령 역사한 대로 그 사역일 또 가지고서 그대로 또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말씀인데 그때는 뭐예요? 그 사역일 그때 전할 때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할 때는, 그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은 그 사역일 가지고 할 때, 그 다음에 할 때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이 성령은 옆에 놔두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우리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땀만 쫄쫄 나요. 그러고 나중에는 뭐예요? 저기 화가 나면은 저기 성을 내면 나도 같이 성을 내고, 막 싸우다가,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요. 한번 신학생하고도 막 싸우다가, 내가 이론적으로는 이겼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어. 너도 구원 받아야 돼. 막 하고, 아니다. 말이에요. 저 교단원 다니면 된다. 하여튼 이론적 성경 말씀 갖다가
막 해가지고 싸워가지고서 이겼는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화를 막 내고 신경을 막 그냥 검사가 막 죄인 취급하듯이 막 해버렸어요. 올 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성령이 아주 이 마음속에 괴로운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킨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싸움만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정말 또 두려워하게 돼요. 야,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이 대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 성경 말씀 모든 율법을 다 아는 분인데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신만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이 말씀 율법 정통한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점점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 말의 지혜로, 내 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 정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버린 사람입니다. 철저히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 조금 이제 좀 더 은혜를 충만하고 얼마나 고린도 후서 가서는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 그런 정도면 더 은혜 충만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도 주님은 또 뭐예요?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훈을. 그 가시를 주셔가지고서 이 가시를 이것 좀 빼주십시오. 세 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 언제 강해요, 주님이? 네가 약할 때 내가 너 안에서 강하게 된다. 아주 굉장히 깊은 천고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은혜, 내 안에 나타나는 참 행실, 성도들의 이 세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전부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오는 건데요. 자, 보세요. 오늘 아까 거기 약속에 보면은요, 오늘 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5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 휴고받는 사람, 성전에 속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럼 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는 겁니까? 생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기록이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기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어떤 사람은 흐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 신약 16페이지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뭐예요? 뭔가 시험 오고 사탄이 나를 어떤 그 공격을 하면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이게 점점 뭐예요? 어떤 데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가 겁이 날 때, 뭐 그냥 다른 얘기는 세상 얘기는 잘 하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를 시인하려면 뭐예요?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내가 십자가로 처리될수록 이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 한 마리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이렇게 주님 앞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또 우리 하나, 그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3장 16절, 16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을 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여호와 앞에 기념책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어떤 데는요, 그냥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이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해서 이 주님의 뜻에 협력해서 피차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땅에서 몇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두 사람이 정말 내 모든 것 부인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이 그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두세 사람이.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주님의 이름을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출애굽에 보면 그런 기절이 있어요. 내가 너 모세는 뭘로도 너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참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알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요, 우리 잘 아는 그 제사장들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도 알고, 거기까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알고 있다. 근데 너희는 내가 너 이름 모른다. 너희.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죠.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그게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여러분과 저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온전히 주인 노릇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알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야,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 구원받지 너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되잖아요. 예수도 알고 여러분 각자 이름도 주님이 성령이 인정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이름, 여러분 그 구약성에 보면은요,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제가 이 사무엘상에 이게 그 전에 읽다가 보게 깨달은 게, 여러분 이 사울은 어디 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뭘 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전부 뭐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여러분과 저가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기념책에 온전히
참 주님의 영광, 존중이 이름받는, 인정받는 이런 삶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대 교회, 참 주님이 빛을 주셔서 귀한 회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행실, 참으로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행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십자가의 진리, 피와 죽음의 진리가 내 안에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귀한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를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고 참 주님을 높였던 바울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